할렐루야, 할렐루야. 월삭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꽃피는 춘삼월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도 영혼의 꽃, 신앙의 꽃이 피는 한 달 되기를 원합니다. 주연부력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신앙이 꽃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움츠렸던 겨울이 지나가고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꽃피는 춘삼월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3월 월삭기도 뒤편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부 이렇게 한 장짜리로 만드는 이유가 성경책이나 여러분 성경책에 끼워서 여러분들 새벽기도나 또는 기도할 때 뒤에 있는 기도에 보면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그다음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이렇게 늘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월삭기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봄맞이 부흥에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풍성한 은혜가 있는 부흥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모두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녀들의 미래와 생업을 보장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녀손들을 빠짐없이 예수 믿고 성령 받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월삭 기도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3월 5일부터 8일까지 부흥회가 있습니다. 부흥회가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성령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3월 한 달 동안 사순절 기간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한 달 될 수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젊은 시절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중국 무협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황비용이라는 시리즈입니다. 단연코 뛰어난 무술가이기도 한 황비용, 특히 이연걸이 초기 시리즈 출연했던 이 황비용은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액션을 자랑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놀라웠던 것은 그것입니다. 황비용 손에 무엇이 들려있던지 그것이 강력한 무기가 되더란 말입니다. 막대기를 들고 있든지 또는 가끔 우산을 가지고도 무기를 삼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옷을 돌돌 말아서 일단 자신의 손에 들면은 그것이 대단한 무기가 되는 것을 황비용 영화를 보면서 많이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상대방이 어떠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황비용 손에만 들려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그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무기가 되더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누구의 손에 어떻게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 그것에 따라 삶의 가치와 능력이 달라지더란 말입니다. 약간은 다른 이야기인데요, 군대에 있을 때 한 왕 고참 병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장이 어여뻐하던 똥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참 그 똥개를 그 막사에서 자기의 곁에 끼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이뻐하든지 정말 잘 때에도 그 개를 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고참이 제대한 다음이었습니다. 그 고참이요, 참 나쁜 고참이었습니다. 후임병으로 볼 때는 못된 고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참병이 제대하고 나니까 뭐가 남겨졌죠? 똥개가 남겨졌습니다. 문제는 그 고참에게 감정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그 개를 보면 고참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똥개가 나타나면 발길로 걷어차거나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렇게 토실토실 살이 찌고 좋았던 똥개 견생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을 보면 슬금슬금 도망가고 그 다음에 멀리 우리 부대 곁을 나타나지 않고 도망가 버렸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개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 됐지만 왕거참을 미워하는 그들의 마음이 그 개를 미워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네 인생도 기구하구나. 잘못된 곳에 줄을 서서 견생이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다니. 그래요. 견생의 인생도요, 누구 곁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은요, 삼갈이라는 사사를 소개합니다. 그것도 단 한 절입니다. 단 한 절에 사사 삼갈이 등장하는데 삼갈에게 들려 있었던 무기가 하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소모는 막대기. 삼갈의 손에 들려있던 소모는 막대기가 누구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곁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만들어내는 영적 결과물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을 잠시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스크린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아멘. 에웃은 누구냐? 삼갈 이전에 나타났던 바로 어제와 그저께 함께 새벽 기도를 통해 나누었던 사사입니다. 에웃이 이제 지나가고 아낫의 아들이라 불리는 삼갈이 등장합니다. 삼갈의 신앙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번 한 달 두 가지 포인트를 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출신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삼갈은 말입니다, 다른 사사와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이름이 그가 다른 사사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삼갈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전통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 히브리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름은 성경학자들은요, 그가 바로 가나안 족속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삼갈의 이름은요, 히브리 이름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족속의 이름이었습니다. 특별히 후르족이라는 족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 그들이 사용하는 이름을 삼갈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그리고 아낫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아낫이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 아닙니다. 여기 아낫은 누구냐? 남자 이름이 아니에요. 여자 이름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름입니다. 가나안 신의 이름이에요. 가나안 여신 바알의 아내가 바로 아낫입니다. 즉 아낫의 아들이란 뜻은 뭐냐? 가나안 여신의 아들이었다. 달리 말하면 삼갈의 출신, 삼갈의 신앙의 전통은 죄송하지만 신앙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아낫을 섬기는 후르족이 아낫을 섬겼거든요. 아낫을 주신으로 모시는 후르족 사람이었고 그가 바로 이방신을 믿던 민족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사예요. 사사가 되었다는 얘기는 신앙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누구보다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족속이었고 아낫을 섬기던 사람의 출신이 하나님의 사사로 세운 바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삼갈의 이름의 뜻은 뭐냐? 원뜻이 술 따르는 사람, 술 따르는 사람이에요. 무슨 뜻이냐? 신전에서 신상들에게 술을 따르면서 신에게 제사하는 제사장 족속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본인은 아니었지만 그 조상 때에는요, 그 아낫 신전에 살면서 끊임없이 술을 따라주던 그러한 제사장 부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출신, 그의 이름의 뜻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들어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달리 말하면 삼갈은 말입니다. 후르족 사람이었고 어느 시점에 하나님을 믿고 개종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누가 보기에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 흠이 많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사사를 어떻게 이러한 가문의 사람, 이러한 출신의 사람, 같은 민족도 아닌 사람을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에웃다움에 이 삼가를 하나님의 사사로 인정하셨고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올 한 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3월 한 달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시간에요, 에웃의 말씀을 드리면서 에웃에게는 약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애가 있던 사람이었다. 베냐민 지파, 오른손의 지파 사람으로 오른손을 사용한 사람이었지만 어느 시점에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어 그에게 약점이 되는 왼손, 억지로 왼손을 가지고 에글론 왕을 무찌르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육체적인 한계에 장애를 가지고 있던, 약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삼갈은 더합니다. 혈통적으로, 계층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는 너무나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 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 우리의 외적인 것을 바라보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길 원합니다. 월삭기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삼가를 들어 쓰셨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삼갈의 손에 들려있는 막대기를 통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또 주목할 말씀은요,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의 사람을 처치했고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소모는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가 무기일까요? 소모는 막대기가 대단한 것일까요? 소모는 막대기가 비싼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이요, 이 소모는 막대기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도 이 소모는 막대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여러 주석을 살펴봤는데요, 아무 주석에도 정확히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양떼를 사용하는 막대기이다. 다윗이 사용했던 그러한 것과 비슷하다. 또 어떤 주석에는 아예 대놓고 말합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손을 몬다는 것이다. 그래요. 우리는 다만 추측할 따름이에요. 소모는 막대기가 그렇게 변변치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손을 모는 거니까 뭘까요? 농기구예요, 농기구. 농기구를 가지고 삼갈이요, 자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블레셋과 싸우는 그러한 무기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블레셋은요,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뿐만 아니라 여기 이스라엘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들도 같이 존속하고 있었거든요. 이 블레셋 사람은요,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미케네 문명이라는 그리스 문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요, 도리스인들의 침입과 함께 이 가나안 지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냥 건너온 게 아닙니다. 철기 문화를 가지고 왔어요. 철기 문화. 요즘이요, 철기 문화가 얼마나 강력한가. 그 당시에 청동기나 또는 아까 말하는 소모는 막대기처럼 농기구를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철기 문화를 가지고 왔다는 얘기 뭐냐? 탱크 앞에 소총을 들고 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이 삼갈이 들고 있었던 무기는 농기구였습니다. 대단한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비싼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무기로 쓸만한 것인가 질문이 들 정도로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의 손에 소모는 막대기가 있으니까 600명의 사람을 처치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가 되더란 말입니다. 설교의 왕자라고 말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 동료 목회자들에게 이러한 제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이래요: 초라한 기구를 들고 일하는 사역자들에게. 그러니 이렇게 설교합니다. 당신들이 무엇을 들고 있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리를 용기 있게 박차고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에 들려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초라한 것이 들려 있을지라도 그 초라한 것을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나아간다면 그 초라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강력한 영적 도구가 된다라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동료 목회자들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가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에 들려있는 그 초라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물을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3월 한 달 동안 이제 봄이 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기지개를 켜고 다시 한번 잠자던 모든 것들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냥 깨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꽃피는 춘삼월이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영혼의 꽃이 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축복의 한 달 되는 우리 서대전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월삭 기도회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증거된 말씀처럼 사사 삼갈의 약점을 통해서 오히려 강점을 만드신 하나님, 사사 삼갈의 손에 들려있던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대단한 무기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3월 한 달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함께한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